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천 제자 다락방을 통하여서 삼천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삼천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삼천 제자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삼천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앞으로 우리 삼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삼천 제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복음의 안경.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복음에 우리가 안경을 끼고 이제 모든 걸 봐야 되겠죠. 저도 성결교단 저는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신학교를 했고 또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서 또 우리 알테스도 했었고, 제가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관점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율법. 또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음 속에 들어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저는 제 삶이 무너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는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방종해버리고, 이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대충 산다? 막 산다?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정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는, 오늘 이것을 또 착용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에게 다 올 수 있거든요. 신자나 불신자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딱 끼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딱 끼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삼천 제자들은 복음의 안경 안 끼면요, 큰일 납니다. 당장 시험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가정보다도 교회 가면 시험거리 더 많습니다. 마약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흔들어 놓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안경을 안 끼면 진짜 우리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었지만, 이미 우리 주일날 이 말씀이 나갔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대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속에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문제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문제가 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걸 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불신자에게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불신자의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태어날 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 있죠, 불행. 불행이 6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불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눈을 뜨지 않으면 처사람의 문제가, 불신자 처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서 같은 한 동네에서 내가 이웃집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입니다. 왜죠? 그 사람 불신자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여러분 고함을 꽤 지른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에 여러분 이제 3천 제자들이 3천 군데에서 흩어져 가지고요. 우리 제자들은 불신자를 볼 때에 저 인간 왜 그래? 저 인간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딱 바라보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 때문에 찾아온 불행.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자에게 정확한 해답,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 불신자에게 필요한 해답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해답. 그 해답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저런 게 쭉 보면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건,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일은요, 결국에는 이거죠. 복음 받을 기회죠.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유, 저 죽일 놈.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 받을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건 찬스죠.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몸이 아파가지고. 그게 울 일입니까? 운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 좋은 기회예요. 복음 받을 기회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3천 제자들이 불신자를 볼 때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안 바라보면요. 나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야 된다 사귀잖아요.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외로우니까 나도 연애하고 싶어 아무나 잡아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즐기라고 우리 몸을 준 게 아니잖아요. 복음 받을 기회란 말이에요. 아멘. 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올 수 있는. 아멘. 어떤 한 청년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자기 남자친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깊게 가자는 거죠. 깊게 가자는 거죠. 같이 자자는 거죠.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불신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안 끼면 나 외로워. 아마 여러분 주위에 진짜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외로워. 진짜 그런 불신자들 많을 겁니다. 외롭대. 뭐 이렇게 외로운 게 많은지.
그런 사람은 좀 저를 좀 만나게 해갖고요. 제가 교회에서 좀 일을 좀 맡기고 좀 막 확 돌려야 외로울 틈이 없지 지금. 외롭다는 말은 뭔가 지금 틈이 많아서 그래 지금. 확 좀 돌려야 돼 막. 일을 좀 돌려야 돼. 알바를 돌리던지 막.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불신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우라고 여러분 그 동네에 여러분을 보낸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하고 부딪히라고 여러분 그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에게 당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대 주워 터지고 오거나. 난 또 그런 걸 못 보거든요. 불신자에게 주워 터지는 건 난 또 못 봐. 또. 그래서 싸울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결국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할 만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나는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특히 여러분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왔어. 복음 받을 기회죠. 아멘. 그럼 저는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 듣게 해달라고. 아멘.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되지 뭐. 복음 전하면 되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딸이 한마디 말 안 하고 본인이 친정아버지를 간혼을 하고 있는데도 불신자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간호한 사람도. 본인이 1대1로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막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유 우리 어떡해 우리 아버지 어떡해 그래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장례식 때 갔다 왔어요. 나 솔직히 말하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는요. 그것도 우리 교회 신자란 말이에요. 49제를 또 해준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절간에다가 또 올려놓고 뭐 한다네 또.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또 그것도 최영호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훈련받았거든 또. 그럼 한마디를 해줘야 하잖아요. 한마디를. 너무나 좋은 복음받을 기회인데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49세인가 뭐 한다고 뭐 이거 뭐는 한다고 거기 같이 딱 휩쓸려 버리고 이렇게. 또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문제라는 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도 문제 올 수 있고 신자에게도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실수 안 해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멘.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 경남 창녕에서 목회를 했고 지금은 제가 부산에 와 있고 집은 김해 쪽에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경남 진해에 살고 있는 사모를 만나서 결혼했고 이게요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이지. 하나님이 지금 작전대로 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야야야, 너 왜 그거 자꾸 낙심하고 왜 그러고 있어?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지금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데 너 왜 그걸 몰라?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많이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신자들이 어디 찾아가고 이럽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영란씨 그럼 되겠냐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죠. 아멘.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건 꼭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요셉이 포럼했습니다. 요셉이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셨대요.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서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넘겼고 다른 집에서 내가 머슴살이를 했고 종노릇했고 또 그러면 누명을 써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날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볼 때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전달하셔야 돼요. 또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요. 갱신입니다. 뭔가 여러분들 조금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변화시켜야 됩니다. 늘 그 모양 그 상태 변화가 안 되어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그 상태 영적인 상태 늘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늘 이게요. 이게 지금 체질돼 버렸어. 이게 갱신입니다. 내가 뭔가 좀 갱신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신자에게 문제가 오거든 당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문제를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큰 문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필연성, 당연성, 그다음 필연성. 이 문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게 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 혜진이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좋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좋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혜진이가 하나님 찾을까요? 그러다가 막 잘 나가다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와당창 이제 다 무너지겠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막 겪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서 최영호 목사를 만나게 됐고 그때 처음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만남이 됐었고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아니라 축복이 됐잖아요. 여기에요. 그 속에는 당연성, 필연성,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안 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오히려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선불 감사. 아예 문제가 오거든 감사해버리세요. 아멘. 감사해야 돼. 그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니엘서 6장 10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다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선불 감사죠. 문제 왔을 때 미리 감사해버렸어요. 아멘. 미리 땡겨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안 끼면요 모든 게 진짜로 염려거리고 또 사람을 또 비판하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막 열받으니까 어느 사람 막 또 술 먹고 막 복음의 안경 안 끼면요 사람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거의 불신자 수준 돼버린다니까 우리 신자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삼천 제사 다락방이잖아요. 우리 삼천 제사들은요 진짜로 복음의 안경 안 끼면 모든 게 힘 빠질 것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 문제가 수긍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봉사했고 내가 전도했고 나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고 구원의 길도 잘 그렸고 했는데 왜 내게 문제가 있냐고 수긍을 못해요. 이게 보입니까? 이 문제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문제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정말 이런
막 하나님 따진다니까요, 사람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불 감사, 아멘. 선불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특히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눈물로 씨알을 쏟더니 기쁨으로 곡식을 거뒀다 이렇게 됐거든요. 뿌린 대로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그리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2003년도 지금 날짜가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5월 24일날 결혼했나? 네. 우리 결혼했을 때 2003년 우리 조금 늦게 결혼했거든요. 30 넘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요. 그때 주례하신 목사님께 주신 우리 결혼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얘기 나와요. 수고한 대로. 여러분 대박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우리 혜진이는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주신대요. 뭔가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 한 방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돼도 문제예요. 나는 오히려 보세요. 사람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되어지고 복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고한 대로 옵니다. 이것은요. 내가 뭐 대충 해놓고는 왜 나한테 응답이 안 오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나는 여기저기 이상한 데 투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해갖고 막 이렇게 막 부풀리고 재산을 부풀리고 하는 거 별로 난 크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내가 땀 흘려서 내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특히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냥 뭐 대박을 꿈꾸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냥 목회라는 거 하나만 해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우리 광수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광수를 목사님이 하는 얘기 이상하게 한번 듣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의 꽁무니를 따라다니지 않고 내가 누구를 흉내내거나 누구의 꽁무니를 늘 따라다니는 그런 신세, 그런 목사가 아니라 나는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친구들이 뭐를 하면 내가 따라가. 그건 대중심리입니다. 내가 군중심리예요. 친구가 뭘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친구가 담배 피우는데 다 담배 피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거부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 술을 먹어요. 나 안 먹었어요. 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만 넘어가면 동네 형들이 담배를 다 가르쳐줘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잡아요. 담배 물기 다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담배를 피워요, 애들이. 근데 저는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나 거부했어요. 때리려면 때리지. 나는 거부했어요. 나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광수가 자꾸 친구 꽁무니만 따라다녀. 늘 친구가 하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늘 끌려다녀야 되고 내가 늘 정복다녀야 되고 내가 늘 다스림을 당하고 늘 친구만 따라다니고 이건 군중심리, 대중심리. 누가 와 하니까 와 따라가고 또 이쪽으로 우르르 가니까 우르르 또 따라가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보세요. 제 사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전도 운동과 이런 교제들이 많은 교회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랩런트가 돼야 되고 그런 청년이 돼야 되고 그런 삼천제자가 돼야 되고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아멘. 내가 늘 누구 꽁무니만 따라가 그것도 꽁무니를 따라갈 때 불신자를 따라간다. 나 그거 진짜로 기분 상한 겁니다. 그건요. 아니 불신자가 나를 따라와야죠. 불신자가요. 저는 그러거든요. 영호야 놀자 그래요. 그래 나 보려면 교회로 와라 그랬어요. 아니면 나 못 볼 건데 나 보려면 교회 왔어 얘들이.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내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들이 다 한다고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럴 이유 없어요. 그 군중심리, 대중심리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르르 우르르 따라다니고 우르르 그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우리 특히 혜진이 같은 경우는 나는 혜진이가 진짜 이게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아멘. 목사님도 목회라는 부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교재나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목회자를 타락시켜요. 목회자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저도 이런 싸움이라니 저도 이것도요. 뭔가 어떤 목사 세계에서 뭐가 있습니다. 뭔가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흐름들 따라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는 내 길을 가야 돼요. 아멘. 나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그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런 신세.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난 자존심 상해요. 나 솔직히 말하면 너무 눈물 나요. 나 내 자신을 볼 때. 나 내 자신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요. 나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 만약에 내게 나한테 뭐 사업을 시켰다. 아니면 장사하는 걸 시켰다. 나는 자신은 없거든요. 자신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연구할 것 같아. 진짜 나는 그냥.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는 갈 것 같아요. 그 나는 어느 정도의 내 삶의 어떤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속에서 나는 진짜 딱 갈 것 같아요. 난 그 전에 목회자 수업 받을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목회자 수업 받을 때는 나 집에 안 갔거든 제가요. 집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속옷 갈아입으려고 가고. 근데 그런 정도는 이제 완전히 제가요 거의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집이 멀리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딱 붙어 있는 집이야. 그 집을 안 간다는 게 제가요. 그 집을 안 갔어요. 붙어 있는 집인데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발짝만 걸으면 바로 우리 담벼락이 딱 붙어 있어 우리 집하고. 집에 안 갔다요 제가요. 나는 내가 하는 글에 있어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은 있거든요. 나는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불신자를 따라다닌다? 불신자가 나를 따라와야지 지금. 이 정도 돼야죠 우리가 수준이. 늘 따라가고 거의 뭐 교회 올 때는 거룩하게 딱 성경책 딱 끼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평일만 되면 탁 집어 던지고 이게 막 불신자인지 막 신자인지 막 전혀 표시가 그냥 하나도 안 되고 늘 불신자 속에 섞여가지고 딱 살면서 이게 진짜로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인생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을 혜진이가 좀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난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한 번씩 혜진 자존심 좀 건들거든요. 이게. 목사님도 목회 제 자존심이라니까. 자존심이야.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도가 안 된다. 그건 영적 문제가 돼버립니다. 뭔가 내 사역이 안 된다. 너는 굉장히 전에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닙니까? 때칠 것 같아요. 그러다 장사로 다닐 것 같아요. 난 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자존심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 왜 자존심이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확산이었습니다. 뭐 큰 확산과 큰 응답은 아니더라도 나는 자존심이라니까 이건요. 그래 아까 그랬죠 제가요. 늘 안 되는 사람, 불신자, 내가 그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늘 그 수준, 그 눈높이에서 늘 거기 살아요. 아니 나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오늘 이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면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같은 수준. 이러면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생전 못 살립니다. 오히려 내가 끌려갑니다. 늘 내가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교회만 오면 거룩한 거의 반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만 벗어나면 완전 불신자 있죠. 완전 불신자. 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걸 좀 투자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시편 128편. 특히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응답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수고한 대로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앞으로 사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난 제대로 정말 붙으면 좀 좋겠다 싶고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막 사회꾼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어떤 한 방송을 쭉 듣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 가수 1세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팀이 있어요. 유명한 우리 가수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수.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 볼 때, 와, 그분들은 여기저기 막 콘서트도 많이 하고, 막 음반도 막 엄청나게 팔렸더라, 음반이요. 아, 돈 많이 벌었겠구나. 근데 1집 나왔을 때 70만 원 벌었고. 가수들은 돈 안 들어와요. 그 기획사하고 음반사에 돈 다 가져가. 2집 엄청 다 팔렸습니다. 일반 가수들보다 음반이 테이프가 더 많이 팔렸어요. 240만 원 벌었다던가? 그래서 둘이서 듀엣이거든요. 그럼 나눠요 또.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유튜브를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두 분들 그냥 목사님 됐어요. 목사 돼가지고 그 돈 벌려고 이거 유튜브 있는 거 하냐고. 근데 그거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이 목사들이 다. 그게 아닌데 자기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는 지금까지 근 한 25년 30년 했다더라고요. 그 가수 생활을. 그 자기들이 그 내용을 딱 설명하더라고. 우린 돈 하나도 안 들어왔다 우리한테. 우린 돈 들어온 게 없다. 돈 들어온 게 없다 우리한테는. 이게 막 그 공격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목사님은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그런 것 때문에 악성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프로를 보는데 개그맨 이경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이경규는. 자기는 그래서 안티들이 그렇게 많다는 자기한테는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티가 있는 게 훨씬 낫대요. 안티가 있는 게 훨씬 낫대요. 또 자기는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티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하고 목회할 때에 우리하고 정반대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막 올 수 있고 교권을 가지고 막 얘기할 수 있겠죠. 흔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혜진이 같은 이제 사업이란 거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니까요.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혜진이까지 무너져 버리면요. 진짜 이 가정에서 계속 이 흑암의 형제 이쪽 늪에 빠져버린다면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할머니도 늪에 빠지고 엄마도 늪에 빠지고 혜진도 늪에 빠지고 계속 이 늪에 빠져 있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요? 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나는 진짜 그래서 목회도 자존심입니다. 이거 나는 엄청난 자존심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사역 뛰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진짜 아닙니다. 목사님 자존심이에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목사님 별로 시간, 내 개인 시간 별로 없어요. 어느 사람 자꾸 운동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시간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난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사역을 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느냐? 나 엄청 행복합니다. 엄청 엔조이합니다. 엄청 기쁩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아멘. 그 자존심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혜진이도 이런 게 딱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막히는 게 많아. 괜찮아요. 그런 거 막 뛰어다니면서 세무서 물어보고 인터넷 제발 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 만나 부딪혀야 돼. 그래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딪혀야 돼, 부딪혀 자꾸. 아멘. 그럼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공무원 세계는요 틀이에요, 틀. 다 안 되게 만들어놨어. 근데 사람을 만나서 자꾸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게 안 되게 막 공무원들은 안 되는 행정을 만들어놨어요. 쉽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기초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그럼 직접 데리고 갔잖아요. 처음에 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또 갔어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긴 한데 왜 없어요? 다 하고 만들어 줬잖아요. 왜 안 되냐고. 왜 안 돼? 부딪혀야죠. 이게 사업이지. 안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 뭐가 거부당했다고 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날씨 더운 저 중동지역 이런 데 가세요. 군고구마 팔아야 된다니까. 저 추운 북극 남극 가가지고요 아이스크림 팔아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뚫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자존심이 자존심 나는. 근데 그 자존심도 나는 하나님이 막 주시더라고요. 이건 자존심이다 이건 진짜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 있다. 맞아요. 분명히 안 되는 것도. 근데 그게 장기화되면 안 돼요. 항상 안 되면 안 돼. 그건 0점이 되는 거예요. 그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 저는 만약에 저는 목회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다른 거 한다니까요. 나 택시기사라도 해야 돼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나는. 그럼 난 장사하면 또 할 것 같아요. 막. 또 생명을 할 것 같아요. 뼈 빠지게 일을 할 것 같아요. 막 저는 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니까 저한테.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아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힘 받을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안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원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이게 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럼 안티도 내 사람을 만든다. 할 정도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혜진이한테도 직설적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영란 고사님이 제가 혜진이한테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들으면 기분 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혜진이가 그걸 다 듣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쿠키를 구웠는데요. 이빨이 깨지는 줄 알았어.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본인은 야심차게 딱 준비했고요. 목사님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빨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평가를 해줬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새롭게 좀 만들었더니 주일날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전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볼 때는 음식 만드는 부분에서는 혜진이가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냐면 실패한 것은 절대 사람 안 먹이려고 그래. 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실패한 거 이왕이면 목사님 집 앞에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깝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그걸 안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입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필요하죠. 뭔가 좀 할 때 그래 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 사업이라는 거 좀 때로는 독해야 돼. 좀 물러 터지면 안 돼. 사업에다 막 울고 자고 그럴 거 없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고객이 오는 때는 안티로 돌아설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사업하다 보면 그래요. 우린 더 좋은 문 열면 돼. 아멘. 또 그 사람도 다시 내 사람을 또 만들면 돼요. 링컨이요.
계속 링컨하고 그 대통령을 할 때에 경쟁자가 있었어요. 링컨을 계속 인신 공격하는 겁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막 공격하는 겁니다. 링컨이 이 사람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자기 옆에 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큰 중요한 일을 맡겨버린 겁니다. 이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평생이 뭐냐면 파트너가 돼가지고요. 그게 맞죠. 앞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이리 가야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만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 자존심입니다. 이 부분은 혜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광수도 마찬가지니까. 나는 진짜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다 하니까 나 따라가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 따라간다?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웃기는 소리예요.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거 진짜 웃긴. 난 안 할 수도 있지. 그 흐름을 내가 다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등골 브레이커 해가지고요. 노페 그 옷님, 부모님 막 등골 빼먹는 그거. 남들이 다 입으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길을 가는 건데 가면 되지. 요즘 보세요. 요즘 그릇 파카 입었다가 왕따 당하면 또 요즘은 지금은요. 그 뉴스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 입던 그 노페 있잖아요. 입고 갔다 학교도 왕따 당했대요. 요즘은 또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 또요. 요즘 그런 누가 패딩 입습니까? 입으면 또 왕따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가버렸어요. 그거 뭐 흐름이잖아요. 유행이잖아요.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2절. 진짜 우리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딱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친구들 본받지 말고 친구들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아멘. 친구들 그 뒷공무니 따라다니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읽어주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해야 되는 분별 우리가. 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불신자를 따라가야 돼요? 왜 자꾸 안 되는 걸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요즘 그게 유행이라. 그걸 왜 따라가야 우리가요? 그 분위기를 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면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 안경 딱 끼면 완전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3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